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블레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자리하시는 주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에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그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답답함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속에 담대할 수 있도록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온전히 그 심령들과 마음들 위에 자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국교회들을 불쌍히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의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셔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이라는 이 말,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버브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프로메르비아에서 왔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어인 파로이미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라틴어 단어인 프로베르비아와 또한 이 그리스어인 이 파로이미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삶의 짧은 지혜를 담은 삶의 짧은 지혜를 담은 속담이나 경구들,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원리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또한 그리스와 라틴어 성경에서 라틴어 말로서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잠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번역은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번역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의 뜻은 바늘잠, 말씀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 뜻과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의 서당에서 말씀을 읽고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콕 찌르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잠언이라는 이 말이 신겐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지혜에 이르는 셈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민원 교수는 이런 다른 해석들을 통하여서 잠언이라는 책이 각 나라마다 또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조금씩 다른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잠언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만 나라들마다 조금 잠언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되게 일관되게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학식의 넓음이나 어떠한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고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의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지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간다면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은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갖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도 이 잠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조금은 추상적이면서도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보다는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의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그러니까 중심 주제와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31장까지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많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잠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잠언을 읽다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잠언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말씀들을 찾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지혜가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화시키면서 1인칭 화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지혜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이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나 지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혜가 지혜 자체를 의인화하면서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 지혜는 지식과 분별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무엇하게 됩니까? 경외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의 모든 근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분별력이 그 지혜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로 명철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자리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13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지식과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는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평행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평행법을 통하여서 반복적인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지혜 안에 있는 지식과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것.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삶이 결국은 누구를 경외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면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이냐? 즉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평행법을 잘 이해하면 잠언의 내용을 읽는 것이 좀 더 쉬워집니다. 즉 오늘도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기 위하여 악을 분별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식과 분별력이다. 또한
악이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입을 미워한다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반복이 되면서 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교만은 없었는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노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오만한 내 삶의 모습은 없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나의 이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내 입술 가운데 담았던 거짓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혜를 갖게 될 때 그 지혜 안에 있는 지략과 여러분 명철과 능력을 함께 이루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략과 여러분 무엇보다도 명철과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한 나라의 왕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혜 속에 있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로 인하여서 명철과 능력이 있게 될 때 15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나라의 왕들이 통치할 때에 또한 그 나라의 고위공직자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올바른 법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살길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던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과 16절에서 지혜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때 필요한 지략과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명철, 통찰력이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즉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그 맡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 나라의 강대했던 바벨론 왕국, 그 나라에 떵떵거리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또한 그 다음 후대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그 국가의 왕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흥왕케도 하시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들은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올바른 변명을 내리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림에 있어서도, 판결에 있어서도 옳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소원함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판결하고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재물과 그 권력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결국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요, 벨사살 왕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오늘 표현으로 하면 그 하나님의 도움대로 다시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4장 27절에 보면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아무리 풍성한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이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 잠언서를 통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와 방법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어떤 부를 소유하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따져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판결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이신, 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략과 명철과 능력의 도움 아래서 그 자리가 더 안전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꿈과 내 원함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아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임을,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삶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꿈과 원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가는 사람임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지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만나지 못한다는 핑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만나고자 하고 오늘도 구하고 찾는다면 반드시 그 지혜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작 그 지혜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간절히 찾기보다는 때때로는 좀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이기 때문입니까? 20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사랑합니까? 의로운 길을 사랑하고 공의의 길 한가운데를 걷는 그 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 공의롭게 산다는 것은 피곤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삶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랑하고 찾기보다는 조금은 눈을 감고 조금은 그 지혜를 사랑하기보다 그냥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산다는 것은 오히려 풍성한 부유함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기보다 어쩌면 손해를 보고 조금 불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혜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지혜를 간절히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조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안에 타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좀 잠잠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지혜를 찾으며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더 함께 누리고 나누는 삶을,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 삶을,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이상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정말로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부귀와 영화, 또한 든든한 재물과 그 삶,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기쁨과 풍성함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부자라는 그 삶,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이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자로 소유에 대한 부자가 아니라 나눔의 풍성함의 부자로 존경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자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낮추어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원리와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실천하고 적용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화가 될 수 있도록 반복하여서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언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 지혜가 다시 한번 더 사모되어지고 그 지혜를 찾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더 풍성하게 얻을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피곤하고 좀 더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그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귀와 영화, 든든한 재물과 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재물을 허락하시고 금고에 가득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반드시 잃지 않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 사랑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외면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과 정직함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수는보다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뜻, 세상이 말하는 부와 여러분 떵떵거리며 사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삶의 열매들을 또 맛보아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삶, 그래야 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도 내 삶에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마음과 심령을 지켜 순간의 거짓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보는 그 손해들을, 정직하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그 불편함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가시는 그 풍성함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삶의 여정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악을 미워하기보다 악을 사랑하고 악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머무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잠언서의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악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교만과 오만, 악을 행했던 행실들과 거짓을 말했던 입은 없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교만을, 나의 오만을, 아버지 나의 악한 행실을, 나의 거짓된 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지혜자의 삶을 살아 악을 미워하며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요소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아버지 오만과 교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악을 미워하기보다 악을 인정하고 악 안에 살았던 저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오만한 생각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그 악한 행실들에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술이 움직였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입술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들, 거짓과 추악한 것들 담았던 입술들을 불쌍히 움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영역들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주여, 이 마음과 생각들을, 주여, 이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을 사랑하기보다 의로운 길을 즐거워하며 공의로운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순간적인 거짓으로 유익을 얻는 삶,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공의롭지 않은 판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얻는 삶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 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로 아버지 무장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악을 사랑하고 악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아버지 내 생각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오만한 모든 생각들을, 악한 행실들과 거짓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찾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은 의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구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겨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 주는 소출은 수는보다 좋다. 세상이 주는 보답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자로 떵떵거리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삶의 비결을,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거짓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전, 세상이 주는 그 거짓,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되고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내 원함과 내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오늘도 정직과 공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의 유혹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타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아래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수능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 무엇,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 풍성한 소출들을 거두어내며 세상에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그 사랑의 지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때때로 그 지혜를 사랑하기보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지혜를 찾기보다는 지혜가 아버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그 삶,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어떠한 불평과 어려움과 신념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맺어주길 원하시는 그 금보다 순금보다 더 좋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수능보다 더 좋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귀와 영화를 든든하게 채워가시는 그 풍성함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언서의 말씀이 그 지혜를 사랑하라고, 그 지혜를 찾으라고, 그 지혜의 도움이 없이는 한 나라의 왕도 통치권을 온전히 행할 수 없고, 한 나라의 고가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도 바른 판단과 바른 삶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의 은혜가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의 삶에 진정한 안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잠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보답이 아니라 오늘 정말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순금보다 좋고 수능보다 좋은 그 하나님의 보답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악을 미워하고로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벗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의로운 길을, 공의로운 길을 걷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없이는 한 나라의 왕도 통치권을 행할 수 없고 고관의 관직들을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한순간에 찾아오는 부귀 영화를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 주의 가정,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악을 미워하기에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들을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수능보다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귀와 영화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채워가시는 그 풍성한 생활을 맛보아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의 모습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오늘 오전 아침에 우리 교회를 잘 섬겨오셨던 김경치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안내해 드리겠고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성모 집사님 5월 6일날 CT 촬영하셨고 수술까지 생각하셨던 것들이었는데요. 감사한 건 검사 결과 혹이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2개월 후에 다시 추적 검사를 하셔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랑교회 중보기도가 필요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또 격려하시고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랑교회가 또 아픈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신정 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신정 원사님 어려운 중에 또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표순자 집사님과 구선혜 집사님, 피달승 권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건강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한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신음당하고 있는 주님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 김경희 장로님 하나님 품 안에 안겨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장례 일정의 모든 과정들을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유가족분들과 그 심령들과 마음들 위해 아버지의 위로와 함께하심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성모 집사님 CT 촬영 이후에 정말로 좋은 결과 있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사라지는 그 모든 혹들과 그 종양들이 더 아버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신정 원사님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투석하며 건강을 유지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표준자 집사님과 구선의 집사님 피달승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성도님들의 건강과 회복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영광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그 떨리는 다리와 몸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가락을 다친 이후에 치유의 회복과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의 과정까지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양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로 인하여서 지키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부간의 갈등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자매 가운데 힘겨워하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의 문제들과 아픔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능력되심과 주의 함께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주의 함께하심이 여전히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님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의 모든 과정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신앙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위신과 교회의 모든 명예들이 추락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손가락질 당하시며 모욕을 당하시는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함과 낮아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 주의 공의로 주의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북녘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방면으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팔과 러시아와 아버지 각 지역과 이 캠퍼스 지역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수호하고 계신 그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함께하심이 아버지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더 주의 지혜를 사모하고 주의 지혜를 찾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일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악을 미워하며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삶 위에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음보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터의 모든 문제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성도님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들과 하나님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를 살아낼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